특별히 우리가 성경의 한 인물을 더듬어 가다 보면 사실 그 한 인물이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그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여러분 사람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세상 속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그가 변화되어져 가는, 그게 교회고, 결국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도 성장일 수도 있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그것을 교회의 성장이다, 진정한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불러내시는 것, 이 세상 속에 있는 그 백성을 불러내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베델의 경험을 하게 하시고 번뇌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다시 베델로 돌아가는 그 과정에서 그가 정말 문제가 있고 또 모순이 있고 실수가 많지만 하나님이 그 야곱을 붙드셔서 계속 하나님 백성다워져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이 곧 신약의 교회죠.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시리즈를 계속 살펴보는 것은 오늘 창립 기념주일에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야곱의 얘기를 우리가 32장에서 특별히 하나님 만난 이야기,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사건이 32장에 있습니다. 자, 근데 야곱이 이제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사람이 금방 변하는 건 아니죠. 여전히 인간적인 야곱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또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에서와의 참 하나님의 은혜로 기가 막힌 화해가 20년 만에 일어나고 그 은혜 속에서 야곱과 에서가 사실 같이 가기를 원했지만 따로 이제 행보를 하게 되는데, 오늘 17절에서 야곱의 그 행보에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갑자기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어요. 그리고 가축을 위해 우릿간을 짓습니다. 그것을 숫곳이라고 그러는데요. 또 이어서 18절을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래서 이 성읍은 시티, 도시입니다. 도시. 성읍이라고 했는데 이게 도시를 말합니다. 번화한 도시. 거기에서 야곱이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겜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도시의 문명이 꽃을 피우는 그 한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이 세겜은 당시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사마리아의 아주 번영한 그 도시의 아주 중심부에 있는 수도에 가까운 도시가 이 세겜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여기에 집을, 장막을 친 것이죠. 정착을 목적으로 한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19절을 보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로부터 이 땅을 매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이 말은 계속 흘러가야 될 사람이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정착을 목적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느냐? 무엇이 문제냐? 야곱이 여기에 머물고자 한 것, 이게 무슨 문제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여기에서 정착을 해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지금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앞부분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으로 돌아가면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장자권 축복을 대신 속여서 받고 그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을 치죠. 하란으로. 그 도망을 치는 그 한 길목에 베델이라는 곳에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사닥다리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죠. 두려움에 빠져서 있던 그 외로운 나그네 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너가 누워있는 지금 이 땅,
그래서 너와 함께 있겠고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도록 너를 이끌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때 야곱이 감동받죠.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또 11조를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의 서원을 들으셨고 이제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히 이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베델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베델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기 장막을 치고 정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바로 앞부분에 보면 얼마 전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던 20년을 정리하고 이제 자기의 아버지의 집으로 베델로 돌아가고자 할 때 그의 아내들에게 무슨 얘기를 그가 했는가 하면 31장 13절을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야곱이 하나님께 들은 얘기를 아내들에게 해주는 겁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너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자, 그럼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라헬과 레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코스를 바꾸었어요. 베델이 아니고 세겜이라는 곳에 지금 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자, 왜 야곱이 여기에 장막을 치고자 했을까요? 그동안 야곱이 돈을 꽤 많이 모았습니다. 재산을 많이 모았습니다. 가축들이 많아요. 그리고 나그네의 삶을 계속 살았기 때문에 불안정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좀 안정된 삶을 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가축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하고 이러려고 하면 도시가 훨씬 더 유리하죠. 예, 돈을 벌기에 유리한 도시. 이 세겜에 딱 들어오니까 갑자기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매력적인 것이죠. 도시의 그 모든 문화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영혼을 흔들어 놓는 화려한 것들이 널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도시를 조심하라고 얘기해요. 도시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적인 하나님의 도성과 늘 대조를 이루는 곳이 이 세속 도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아주 오랜 역사 속에 도시가 만들어지는데 이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 안에는 굉장히 인간 중심의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문화들이 그 도시의 어떤 중심적 사상과 생각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풍요의 문화, 그죠? 경제의 논리, 이 풍요의 문화들이 아주 우상처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는 하나님보다 인간에게 모든 것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 중심이 될 수가 되게 어려워요. 모든 게 인간 중심으로, 그래서 먹고 즐기는 이런 향락 문화들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시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경쟁해야 돼요. 굉장히 치열한 삶을 살아야 이 도시에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도시는 항상 불법이 그리고 정의보다 불의가 더 성할 수밖에 없고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쟁하고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도 도끼가 생기고 열기가 막 생기면 그것을 뭘로 풀어야 돼요? 향락으로 풀어야 돼요. 그런 도시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산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도시 안에서 처음에는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가 점점 그 문화 속에 흡수를 당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의 문제를 끊임없이 이제 다루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고유한 그 정체성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결국 도시 안에 생각 없이 정착을 시도하면 하나님보다 세상의 문화가 주는 향응에 무릎을 꿇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것이 너무도 분명해요.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을 정복하잖아요.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가나안의 그쪽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합니다. 근데 사사기 시대가 돌입하면 여호수아와 그 이후에 함께 살았던 장로들의 시대가 지나면 다음 세대로 가버리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옵니다. 믿음의 대가 끊겨버리고 가나안에 임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속하게 가나안의 문화와 타협하고 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침내 이방의 나라에 침략을 당하고 굴복을 당하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속도시, 세상의 문화의 한가운데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이 신자가 유목민적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목민적 삶을 산다는 말은 늘 이사를 다니라, 이민을 다니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신자가 뭘 추구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인 걸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 것이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언젠가 다 사라져요. 사라지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으면 안 되죠.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유목민적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따라 움직이는 삶, 정착이 아니라 이주의 삶, 유목민적 삶.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지금 여러분들 마음 안에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는 것들이 있다면 세겜의 장막을 치고 있는 야곱과 같은 거예요. 다가올 천국에서의 영광보다 세상의 것들이 더 크게 보인다면 그것은 실패한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은 허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실상입니다. 그러므로 영안을 열면 보이지 않는 세계는 선명해지고 보이는 세계는 희미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자꾸 하면요, 세상이 갈수록 낯설어져야 돼요. 왜? 내가 여기에 익숙하게 정들어 뿌리를 박고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더욱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세상을 너무 좋아하지 않도록 계속 정을 떼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좋아하지 않도록 계속 일깨우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선을 고정하도록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히 돌아왔어요. 험악한 시간들을 보내는 동안에 그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와 동행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은혜였습니다. 이제 해야 될 일은 야곱이 약속을 지켜야 될 때예요. 베델로 돌아와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될 때예요. 그런데 무엇이 실패입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딴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거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면 이제 이 평안한 삶을 허락하셨다면 이전보다 더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는 결단보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정신이 빠져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세상을 섬기는 배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민족이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죠. 근데 너무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 민족 속에 하나님 밥만 먹게 해주세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밥 먹게 해주면 어떻게 해요? 배가 부르면 교만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오늘 20절에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부르는 모습이에요. 자,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이 구구하기도 합니다만은 우선 야곱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그 이름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무도 친근하게 부르는 모습을 보이지만 오늘 이걸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너무 멋있는 것이고 표면적으로는 좋아 보여요. 근데 과연 야곱이 예배를 이곳에서 드려야 하느냐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불렀다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예배를 드려야 할 곳이 과연 이곳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야곱이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그가 생각하기에는 베델이나 세겜이나 비슷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베델과 세겜의 거리는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나 거기나 비슷하게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야곱의 속셈이 있는 거예요. 도시에 아주 가까운 곳에서 자기의 편리와 안정과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고 문제가 없어요. 단을 꼭 베델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지 않아도 오늘 여기서 해도 뭐 거기서 거기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아직도 여전히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았던 세속적 머리를 빠르게 굴리고 있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부분적 순종은 영적으로 후퇴하게 만듭니다. 야곱은 이상하게도 계속 다시 뒤쪽으로 물러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로 살아야 되는데 야곱으로 후퇴가 하는 거예요. 백슬라이딩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 후퇴는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우연히 무슨 사고가 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실패의 지점에 가보면 우리의 반쪽 순종, 불순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대놓고 불순종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누구나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영역들이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엄밀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신이 생각하는 예배였어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제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일 예배만 드렸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죠. 겉은 신자로 사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곱은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야곱과 이스라엘을 오고 가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이중적인 삶, 야누스적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야곱, 어느 날은 이스라엘. 여러분, 우리도 신자로 살지만 때때로 세상의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이 그거 아닐까요? 어느 날은 신자예요. 어느 날은 신자가 아니에요. 사실 야곱의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는 한 사람이 얼마나 변하기 어려운가를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오늘 교회 40년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리고 이 교회와 함께 나왔던 이 신앙, 이 연조, 내 세월을 바라보면 내 신앙이 얼마나 변했는가. 어떤 데는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목회자도 어떤 데는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잘 안 변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건다면 소망이 없어요. 내가 나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뭡니까? 야곱의 인생에 야곱 자체로만 두었다면 그는 정말 야곱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불러주시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시는 거죠. 그를 계속 이끌어주시는 그의 실수와 연약함과 허물과 많은 무너짐에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속 야곱을 붙드시고 그를 이스라엘다워질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철저해야 합니다. 자기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했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식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괜찮죠? 저 인간보다는 낫잖아요. 이 정도면 평균 이상은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합리화. 우리 스스로 자기를 정당화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너무 후한 점수를 주고 기준을 확 낮춰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면 안 되죠. 다른 사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면 안 되죠. 우리의 기준은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찾고 있어요. 진리를 찾고 있어요. 참된 교회를 찾고 있어요. 참된 신자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곳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겠다고 하면 평안해지고 우리가 행복하게 했다고 노력하면 행복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면 내가 안전하다고 여긴 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 되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내가 행복하겠다고 노력하고 발버둥을 쳤던 그곳에서 눈물과 통곡을 할 수 있는 일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키는 하나님이 쥐고 계세요. 신자가 세상을 따라가면 길을 잃고 맙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찾는 게 없습니다. 세겜이 아무리 멋지게 보여도 그것은 신자의 목표점이 아니에요. 야곱이 가야 할 곳은 베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은 더 멋진 이 세상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요즘 여러분 살기 힘들어요. 세상의 것들이 부족해서 살기 힘듭니까? 아니에요. 세상의 것들이 더 채워지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세상에 살기 힘든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채 여전히 세겜이라고 하는 세속의 도시에서 하나님도 쫓고 세상도 쫓으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쫓고 세상도 쫓을 수는 없어.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그때 답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만 쫓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이스라엘 같이 살 수는 없어요. 야곱이 되든지 이스라엘이 되든지, 세상을 쫓든지 하나님을 쫓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50 야곱, 50 이스라엘. 그게 하나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서 우리의 신앙이 뭘까요? 끊임없이 야곱의 그 성향을 걷어내고 이스라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역사 속에 오늘 이 한 시점에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을 향하여 거침없이 나아가는 표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그저 내버려 둔다면, 소극적으로 내버려 둔다면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곧 우리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세월에 걸맞은 수준에 내 신앙이 올라서 있는지 아니면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속화 시대, 세속도시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역사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신약의 교회, 오늘 우리 성도 모두가 다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확장하고 세상 속에 천국의 모형으로 이 세상 속에 도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이스라엘로 변하여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이 세속의 한가운데 해운대에서 오늘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포하고 나팔을 부는 그 당당한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나가는 이 일에 40년이 더욱더 귀하게 쓰여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